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도주일 다섯째 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미함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미 271장 허락하신 새 땅에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271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감으로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둘째 찬미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아름다운 찬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렇게 찬미를 준비해 주신 손정길 전도사님, 송성화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밴쿠버 교회의 학생 청년을 위한 봉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밴쿠버 교회에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교제하며 김종복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힘을 합쳐 한 5만 정도의 한인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에 선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밴쿠버 교회입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언제든지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실 때 아마 좋은 식사로 대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정환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해온 캐나다 한인교회 연합 연말 기도회 예배에 수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용기 있고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셨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연말 기도주일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292장 피곤한 순례자 귀에 들려오는 우리 찬미 후에 본교회의 수석 장로이신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피곤한 순례자 귀에 들려오는 기쁘고 복된 저 소식은 주님 곧 오시네 영광 중에 오시네 하늘왕 이 땅에 임하네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 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 잠자던 깊은 무덤 문이 그날에 모두 다 열리네 무덤에 갇혔던 성도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네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 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후 하늘에 가겠네 깨어서 참으며 소망 중에 견디며 영광의 면류관 얻겠네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 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각 처소에서 산불, 홍수, 태풍, 사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하며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 한 해 동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잘못한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의 허물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겸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해에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감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 주셔서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밴쿠버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특창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그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 달란트 비유를 통해 바르게 열매 맺는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르게 열매 맺는 재림의 징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동일한 환경과 처지에서 두 명의 충성된 종과는 다른 열매를 맺는 불충실한 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에 유념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불충실한 종은 동일한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사랑과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주인에게 보입니다. 그가 앞에 두 명과 달리 실천적인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불충실한 종을 이해하기 위해 화인 여사의 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대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다.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시하신 길, 곧 순종의 길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의 모본을 따를 수 있으며 그의 인을 이마에 받고 거기에서 지정의가 합치된다. 이 글에 따르면 순종, 즉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은 지정의에 일치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의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뜻을 정의하면 교회 용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정의,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 정신활동의 근본 기능인 지성, 감성, 의지를 아울러 이루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자체, 곧 전인격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실천, 즉 표현은 정신활동의 결과입니다.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활동의 세 영역이 있는데 지성, 감성,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영역은 상호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저희들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열매 맺는 실천적 신앙은 지정의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전 인격은 지성, 감성, 의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 진정한 실천적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때 감동을 받게 되고 의지와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될 때 감동을 받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서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열매와 실천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명의 충성된 종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불충실한 종의 문제는 여기서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먼저 불충실한 종은 지성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바로 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불충실한 종은 주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굳은 사람. 원어적 의미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굳은 사람을 무서운 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절의 뒷부분은 굳은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고 모으는 사람. 이 두 표현은 투자하지 않고도 거두려 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도 모으려 하는 불로소득자, 즉
종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주인이라고 공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앞에 두 종이 주인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불충실한 종은 주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인을 생각했던 또 하나의 표현을 더합니다. 25절, 두려워하여. 이 종은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렇게 악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이익은 둘째치고 원금 손실이 왔을 때 그 주인으로부터 받을 형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에 가장 돈을 보관하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인 땅에 돈을 묻어두어서 원금 손실을 막았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앞에 두 종이 주인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 두 종은 자신들을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하며 아들처럼 대하는 사랑의 주인으로 인식한 반면 이 세 번째 종은 자신들을 이용하는 악덕 주인이며 손해가 되었을 때는 자신에게 형벌을 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인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인을 인식하는 지적 영역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주인을 향한 오해가 단순한 오해일까요? 의도된 오해일까요? 정보의 부족, 즉 주인을 잘 몰라서 일으킨 단순한 오해인가?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알기를 거부한 의도된 오해인가? 이 질문의 답이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느냐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단순한 오해였다면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어떤 분인지 종이 알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 그리고 경험되도록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거부했다면 그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이 종의 오해가 단순한 오해였는지 의도된 오해였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종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본문의 내용에 나타납니다. 이 불충실한 종은 주인이 정말 그렇게 악하고 무서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악한 주인이라고 믿어야지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주인은 26절과 27절을 통해 내가 그렇게 악한 주인으로 이익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알았다면 적어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에게 얻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도 은행의 업무를 보는 환전상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돈을 맡기면 당시에 6%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은 단순히 자신이 주인의 원금을 손상했을 때 받을 벌이 두려워서 땅에 달란트를 묻은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주인의 돈으로 이익을 남겼을 때 그 이익을 주인이 빼앗아 갈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즉 주인에게는 어떤 이익도 남겨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싶거나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신뢰에 대해선 어떻게든 반응하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진짜 사랑 넘치는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주인의 참 모습을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주인, 악하고 무서운 주인이라는 믿음대로 믿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에 반응하기 싫고 신뢰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싫으니 악한 주인으로 믿고 불충실로 대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바르게 알기를 거부하고 진실에 눈 감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인지를 분별하고 그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첫 범죄의 현장에서 바로 이 문제에서 실패했음을 화인 여사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의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5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바른 정보와 거짓된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중 하나를 자신의 믿음의 터전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기로 결심한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에 거짓된 정보가 기준이 되면 지적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노출의 빈도수와 신뢰의 무게가 비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생기는 오류는 저희가 많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단순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즉, 정보의 편향성, 정보의 부족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저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지적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경험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이 가진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신뢰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며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주인을 이 종은 철저히 자신의 의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은 이 종의 진정한 모습을 간파하고 그 종을 향해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규정합니다. 땅의 달란트를 묻어버린 행동의 이면에 담겨 있었던 진실은 주인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따지는 악한 주인이 아니라 이 종이 바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이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는 머뭇대고 망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종은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때마다 자신도 충성된 종으로 변화하고자 머뭇대고 망설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거룩한 선생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밤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이 종은 이 주인이 보여주는 사랑과 신뢰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사랑과 신뢰를 외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정말 악해서 오해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과 신뢰에 반응하는 삶을 거부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두 명의 충실한 종처럼 사는 생애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서 그는 주인이 악하다는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의 진실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받을 가치가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부여된 사랑과 신뢰는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이끕니다. 사랑은 분명코 선택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신뢰를 받았다면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삶을 살았던 게으른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불충실한 종은 충실했던 종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삶의 열매를 맺었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단순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생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 안에는 이런 신앙적 문제들이 없는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의 의도적 거부와 왜곡이 굴복되고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분명한 문제들이 있거든 바르게 선택하고 순종합시다. 이런 계속적인 심령의 기경, 즉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성령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림 성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충성된 종의 열매들이 삶으로 맺힘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